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종교계가 함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한 훈훈한 현장인데요. 지난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세문안교회 앞마당에서 종교계 사회복지단체들로 구성된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의 주최로 2022 사랑의 김장 담그기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10개 종교계 사회복지재단이 참여했고요. 이날 담근 김장김치 4,000kg은 노숙인 무료급식소 등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신 천주교 김봉술 신부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네, 저는 가톨릭 신부인데요. 예,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직책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한 해의 소중한 시기인 12월 첫날 송년과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 청취자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예. 특별히 사회복지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들, 그리고 다양한 일터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 세문안교회 앞마당에서 종교인들이 함께 김장 담그기 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열린 행사였는지요? 예, 그날이 저희 나라가 김치의 날로 제정된 날인데요. 김치 문화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소울푸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김치인데요. 그날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어쩌면 조상들의 어떤 이런 좋은 전통을 살리자는 의미에서도 가톨릭, 또 불교, 원불교, 개신교 등 10개 종단의 공식 단체가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인데요. 저희들의 주관으로 진행한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네. 거기에는 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호텔들의 직원들, 그리고 서울시 법인연합회, 그리고 또 정부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함께 진행한 김치 현장이었는데요. 저는 그 행사를 하면서 특별히 그 가족의 문화, 특별히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김치의 맛과 정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날 교무님, 스님, 목사님, 사관님, 그리고 신부님들이 그 자원봉사자들하고 함께 직접 절임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는, 그리고 정말 형제를 나누는 아주 뜻깊은 장면이었습니다. 다양한 종교와 종단들이 함께한 나눔과 사랑의 종교적인 가치를 실천한 시간이었는데요. 그것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가치를 통해서 또 김치를 통해서 특별히 노숙인들과 그리고 가난한 약자들에게 사랑을 나눠줬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여러 종교들이 있고 또 각 종교마다 사회복지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종교계 사회복지단체들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그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다는 것은 또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 결성이 돼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 사단법인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것은 2006년도부터인데요. 이때 법인이 설립되었고요. 그리고 그때 공식적으로 출범하고 활동해 왔는데요. 종교 간의 어떤 사회복지에 관련된 어떤 상호 협력과 교류, 그리고 한국 사회복지의 어떤 발전과 사회복지 현장에서 기여하고 있는 사회복지 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연합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예를 들면 기독교 대한감리회, 그다음에 대한불교 조계종, 그리고 대한불교 진각종, 대한불교 천태종, 그다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 원불교 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구세군, 그리고 한국기독교 장로회, 그리고 한국천주교 주교회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2006년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 시기가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이고요. 특별히 그때 실업자 문제나 노숙자 문제, 또
우리 사회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엇보다도 그 노숙자들에게 그리고 또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좀 더 종교가 함께 협력해서 좀 그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에게 지지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나눔을 좀 실천하자는 뜻에서 아마 그때 공식적으로 출범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우리 원불교의 대표적인 그 사회복지 활동 단체로는 그 본공회가 있는데 그 네네. 우리 본공회장님 그 강명권 교무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뭐 태안 기름 유출 그 사고 현장이라든지 산불, 예. 뭐 태풍, 또 장마 현장에 이제 도움을 주러 많이 가는데 가는 곳마다 이제 종교들이 또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필요한 것들을 빌리기도 하고 또 협력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그 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된 만큼 우리 사회의 어떤 필요한 현장에 함께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참 반갑습니다. 그러면 2006년에 결성이 돼서 그동안 좀 함께 해온 활동도 있을까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어떤 대사회적인 활동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었고요. 뭐 예를 들면 특별히 사회복지에 관련돼서 어떤 종교 간에 같이 협력하는 문제, 그다음에 공공이나 민간 사회복지 기관 단체들과의 협력하는 문제랄지,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회복지도 이 법이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함께 교육하는 일, 뭐 이런 일들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어떤 사회복지 현장에서 얼마나 우리 종교가 그리고 종교의 정신이나 가치가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함께 홍보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우리 그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굉장히 어떤 인권이나 또 이들을 뭐 이들의 처우나 또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일들 이렇게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 종교는 다르지만 이렇게 활동을 함께하면서 종교의 참된 가치는 서로 통하는구나. 또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한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신부님은 그동안 활동하시면서 이웃 종교인들 또 많이 만나셨을 거잖아요. 좀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저는 저 자신도 성직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종교계 이쪽 그 협의회 활동을 하기 전에는 우리 원불교 교무님이나 또 불교의 스님들, 또 목사님이나 또 구세군의 이 사관님 어떤 신분은 알고 있지만 과연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그렇죠. 예. 가까이에서 만나고 또 같이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같이 마음 활동 또 사랑 활동을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성직자들로끼리 통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성직자 신분을 떠나서 굉장히 인간적으로도 친해지고 또 그런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웃 종교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또 이웃 종교의 어떤 그런 가치들을 정말로 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여러 종교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특별히 교류할 일은 많지는 않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잘 모르고 또 때로는 오해나 어떤 편견도 있기 마련인데 이렇게 만나다 보면 종교는 역시 통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 현장에서 더 많이 느끼셨을 것 같네요. 네네네. 이 사회복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종교계뿐만이 아니라 사실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피디님도 잘 아시겠지만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는 인간 존엄성, 그다음에 공동선, 연대성 이런 보조성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종교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종교계가 정부나 또 지자체하고의 이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보건복지부나 특별히 또 국회, 지자체, 최근에는 이제 대통령실과도 소통하고 대화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회복지 법이나 정책에 대한 건의도 하고 제안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 어떤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어떤 다양한 채널을 이렇게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히 저희들이 그 어떤 회의나 또 어떤 그 협의회에서
청년들 문제, 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립 지원이나 빈곤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자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회의 어떤 소외된 이웃이나 어떤 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그 사정을 잘 아는 것은 사실 정부보다 우리 종교계일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그런 만큼 우리 종교계의 어떤 건의라든지 종교계의 요구를 우리 정부가 잘 이해하고 좀 잘 뒷받침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잘 함께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2월 첫날입니다. 최근 들어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우리 모두가 주변을 살피고 돕고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사회복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특별히 원음 방송 감사드리고요. 사랑은 나눌수록 이렇게 커진다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러면 새로운 길이 보이고 함께 길을 걸으면 우리 사회가 어떤 밝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월드컵 경기를 함께 응원하고 지지하는 모습처럼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을 잘 지키고 보살피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의 어떤 위기와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저희 종교인들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노력부터 이렇게 실천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신 천주교 김봉술 신부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